설교했던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 두 단계에 걸쳐서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다 말씀드렸고요. 약혼식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배우자가 되기는 되되 결혼할 때까지는 아직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약혼식을 했는데 그 약혼식만 하고 같이 살지 않았는데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 들어서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아버지가 성령님이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아직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았던 아버지 되는 요셉이 들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아내 뱃속에 아기가 들었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끌벅적하게 마리아의 이 잘못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고 자기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요셉에게 밤에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태어나실 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도 어쩔 수 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어도 어떻게 내가 저 여자를 받아들여야 돼.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아무리 천사가 말을 했더라도 지금 꿈속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가끔씩은 무시하기도 하니까 이번 꿈 무시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지금 시대야 굉장히 개방적이니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한마디를 합니다. 천사가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바로 23절까지 넘겨주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거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를 못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다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3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약 한 700여 년 전. 이 정도 전에 이미 이것을 있을 거를 다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요셉도 성경을 잘 아니까 유다 지파니까 이 성경은 알기는 잘 알았을 거예요. 아마 딸딸딸딸 외웠을 겁니다. 이게 근데 뭔 얘기야? 모르지만 외워야지. 그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천사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네 안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요. 모든 행동의 기준을 그 성경 구절로 삼았거든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에 있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대로 내 아내에게 이루어진 거구나. 도저히 믿기진 않지만 이것이 내 아내에게 이루어지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동정녀라고 그러죠. 이 처녀의 몸속에 태어나게 하셨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버지를 요셉으로 하지 않고 왜 성령을 아버지처럼 해서 태어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깊이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니라 요셉이라든지 다른 남자를 아는 여자였고, 그리고 아버지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 여자와 사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철저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21절 말씀에 다시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신 목적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래 남자를 알았고 아버지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 여자와 사람 남자에서 태어나게 되면 철저히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의 삭, 죄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네, 두 부류예요.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죄인은 그에 따라서 품삯을 받듯이 죄 지은 거에 대한 벌을 받는데 그게 뭐래요? 사망, 죽음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생을 얻는데요. 생명을 얻는다, 산다. 그런데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산다. 죄인은 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고, 비교를 했는데 비슷하게 비교된 것 같지만 뭔가 안 맞죠? 이쪽은 그냥 이 세상에서 몸만 죽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죽음 이후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도 영원히 사는 것처럼 표현했죠. 그럼 이쪽에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하고 같이 이 몸무게를 같이 맞춰보면 여기에 사망이라는 것도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죽게 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로 품삯처럼 영원히 이 세상 떠나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죽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를 지은 죄인은 영원히 죽게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다 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면 뭐 다른 데는 이제 과일이에요.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쫓겨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다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이 됐죠. 죄가 뭐예요? 그냥 착한 일 안 하고 남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게 죄고요. 그렇게 단절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나와서 죄인이 되게 되면 요 상태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 죽은 상태.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마치 성령이 없는 것 같은 영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점점점 육도 죽어가죠. 그래서 아담이 몇 살 살다가 죽었어요? 930세 살다가 실제로 육체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거 살았죠. 이거를 떼자니. 그렇죠? 떼지 말아야 되겠죠? 자, 제가 뗐어요. 한번. 뗐다고 쳐보겠습니다. 떼는 순간 보니까 꽃이 바로 시들죠? 아니죠. 떼면 그 순간에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시들면서 나중에는 누가 봐도 이건 죽은 거야. 그렇게 되죠. 왜 이 꽃이 살았을까요? 처음에? 여기서 살았다가 뗐을 때 산 것처럼 보였지만 죽었을까요? 이 꽃대에서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꽃은 다 시들고 없어지죠. 그와 같이 사람의 육체라는 것도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영이 죽게 되면 처음에는 꽃대에서 막 떨어진 꽃처럼 당장에는 산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영이 계속 살지 못하니까 꽃대 떨어진 꽃처럼 나중에 시들듯이 육체도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담 같은 경우에는 930년이었고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거든요. 969세를 살았어요. 아마 90세 살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영생하려는가 보다. 근데 그 사람도 그 뒤에 69년을 더 산 다음에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뭐예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니까 나중에 육체도 그대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다 죄인이 됐고 아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다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니까 영원히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되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죄의 삭시라고 그랬죠. 그건 일종의 빚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사망이라는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망을 해결해야 돼. 값을 치러야 돼. 근데 그걸 못 치러요.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 친구가 저한테요 10만 원을 빚줬어요. 이놈한테 야 10만 원 갚아. 나 진짜 요즘에 돈 없어. 너 돈 안 주면 나 지금 이번 주 제대로 못 먹고 살지도 몰라. 계속 그랬는데 이 친구가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선배가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10만 원을 건네면서 야, 양 목사야. 얘 있지. 얘 너한테 10만 원 빚준 거 알고 있는데 그 친구 거야. 10만 원 받아. 이렇게 줬어요. 제가 이거 받으면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10만 원 빚줬던 거 빚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친구 여전히 빚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선배한테 형 빚이나 갚아. 형도 나한테 10만 원 빚줬잖아. 형도 지금 나한테 빚져놓고 무슨 내 친구는 빚을 갚아준다니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형 빚이나 갚고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빚을 갚든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이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친구도 저한테 10만 원 빚졌고 선배도 저한테 10만 원 빚졌는데 선배가 10만 원 갚은 것은 친구 거 갚는다고 하지만 자기도 10만 원 빚졌으니까 자기 빚이 갚은 거죠.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빚이 없어야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진 이 죄라는 빚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죄인 똑같이 죄라는 빚 사망이라는 빚을 졌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은 빚을 안 진 사람이 대신 내주면 되죠.
그 빚을 안 두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빚을 졌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4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태어나는 시험, 살면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그런 다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 있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태어날 때가 문제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긴 맞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게 되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순수하게 죄가 없는 상태처럼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 없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인데 잘 모르시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면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101장 2세의 뿌리에서 찬양하면 한 곡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철저하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허황돼 보이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고 어떻게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분이야?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정말 허황되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좀 활짝 여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신앙이 없어도 받아들이는 여부는 그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때가 돼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여부는 나중이고요. 논리적으로 이해는 시켜야 돼요. 제가. 제 책임이에요. 그게. 제가 말한 게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손 들어보시면 제가 보완해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는 되시죠? 이해되시죠? 권사님? 집사님도 이해되시죠? 네. 네. 받아들이는 여부는 나중이에요. 이해는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 잘 들어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굉장히 배타적이네.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신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 가운데 오직이라는 말이 어딨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는요 다 배타적이에요. 제가 남자죠. 근데 여자들이 싫어요. 왜 남자라고 그래야 돼? 여자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예요.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저 하남 시민이거든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제가 하남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남시에 적을 두고 있지 제 고향 부여에 적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사역했던 진주라든지 분당이라든지 김포에 적을 둘 수는 없거든요. 진리는 하나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게 진리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배타성을 여러분 안에 진리처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표현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된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없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한 거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할 때 다른 이 아닌 그 하나. 그분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베타죠? 밖에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어떻게만 받는다고요? 예수님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안에는 어쩌면 예수님도 믿지만 달마대사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은요, 나는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남들이 이것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남들이 듣기 싫다, 시대를 거슬르고 가는 거 아니냐,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 내가 평생 나를 구원해 줄 일을 찾아다녔는데 드디어 찾았네. 드디어 찾았네. 나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네. 나는 행복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크게 행복하십니까? 아이, 진짜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중에 오늘이 제일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몸속에 아기가 들어섰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잖아요. 요셉이 알아서 그 다음에 생각하고 했던 것은 아내 데려오지 말고 파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남들처럼 떠들썩하게 내 아내 이거 정숙한 여인이 아니었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조용히 남들 모르게 그냥 마리아에게 피해 안 가도록 조용히 끊고자 했대요. 그런데 조용히 끊고자 했던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말씀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한 번씩 깜빡하다가 돌아가죠? 그래요? 네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해요. 역시 예수님의 아버지다워요. 그죠? 의로운 사람.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급히 꿈속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이 사람들을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요. 요셉이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런 상태로 생각을 하고 나중에 파혼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갑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야 마리아하고 파혼하면 안 돼. 마리아 데려와 결혼식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많이 사는 성읍에 있는데 어떤 약혼한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동침을 했어요. 이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냐면 만약에 남자가 강제로 추행을 했다. 동침을 강제로 했다. 그러면 여자가 원치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소리 질렀을 것 아니냐. 소리 질렀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말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소리를 지르지 않고 두 사람이 동침을 했다는 것은 합의하에 동침한 거 아니냐. 그러면 너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게 되면 너 죄인이지. 그리고 약혼한 거 뻔히 알면서 이 여자와 동침하려고 했던 너 남자 너도 죄인이지. 너희들은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몰래 둘이 합의해서 동침을 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문제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점점점 배가 불러오네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들어선 걸 알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끊고 갔어요. 파혼하고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문제가 안 됐는데 점점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겠죠. 그러면 파혼한 거 법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정혼한 사람이 없는데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어떤 남자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죽으시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는데 엄마에게서 영양분을 받고 사는데 엄마가 죽으면 당연히 태아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의 그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주 묘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보내시고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이루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셔야 되고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살려야 되니까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빨리 네 안에 마리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 율법에 따라 철저히 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율법을 따라 사는 요셉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았다. 그럼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돌에 맞아 마리아가 죽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요셉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급히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아 너 빨리 네 생각 내려놓고 마리아 데려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생기게 되는 도래되는 새로운 시대는요.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이제부터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좀 저촉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은혜의 시대, 생명의 시대가 새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고 의로운 요셉이 옳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도록 하신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간음한 여인이요. 당시에 이제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라고 계속 점검도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켰네요. 이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따라 돌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치기 위해서 손에 돌 다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어 던졌습니다. 이 여인을.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음행했는데 이 사람 율법에 죽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이기 위해서만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허리를 숙이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뭐 글자를 새기세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이고 싶으니까 빨리 말 안냐고 실제로 막 채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있다가 허리를 피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너희 손에 들고 있는 돌로 쳐 죽여. 그리고 또 다시 굽히셨어요. 좀 웅성웅성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세요. 뭘 쓰셨는지 몰라. 어쨌든 쓰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허리를 펴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다 하나씩 던지면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요.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갔느냐? 예, 다 갔습니다.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 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다음에 이루어질 시대는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대우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법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 지켜야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럴 생각도 없을 만큼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또 노력은 하는데 안 되고 그러나 그랬을 때에 법 못 지킨 것으로 예전에는 즉시 판결을 내렸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33년의 공생애를 다 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붙잡혀 가십니다. 근데 붙잡혀 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근데 그 최후의 만찬에 온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3년 반 동안 말씀으로도 배우고 실제 현장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맞다라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이 있어서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 식사 오기 전에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가룟 유다도 앉았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안 돼?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요. 또 앞으로 펼쳐질 시대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은혜의 시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율법처럼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용서해 줍니다. 따져야 될 사람들 덜 따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언제든지 용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가 용서해도 한 번, 두 번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많이 한 것처럼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더 용서하고 더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도 기본은 돼야지. 기본은 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 기본도 안 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기본이 안 된 사람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 속에 사십니까? 아니면 율법의 시대 속에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의롭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은혜롭다는 말을 많이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야, 저분 잘 따져. 조곤조곤 잘 따져. 그런 소리를 잘 들으시나요? 아니면 때로는 넘어가. 그런 소리를 잘 듣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이 말씀은요.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편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불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어느 때가 되면요. 이 말씀처럼 귀중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삶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처절하게 싸워야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 이 말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에 이 구원과 관련된 말씀, 천국 지옥과 관련된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와 닿을 수도 있지만 곧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지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실 때 그 준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상시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된 사람처럼 준비하실 때 갑자기 오게 될 수 있는 그때에 다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은혜의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돕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